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영안이 열려지고 은혜의 눈이 열려지고 축복의 눈이 열려지고 능력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보시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언제나 실패와 절망만을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국해서 가나안 가까이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해라 하는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 가운데 10명의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왔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날 상고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좀 다른 측면에서 상고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악평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삼키는 땅이라고,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인지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입구인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신 대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신 선택된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거주하며 종살이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자유를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주시고 물을 마셔야 될 때는 반석을 열으셔서 생수를 펑펑 솟아나게 해서 마시고 쓰도록 만들어 주셨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었기에 오늘 지금까지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볼 때에 가나안 땅 정복은 반드시 따놓은 당상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만 바라볼 뿐이고 장대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두려워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대표 중 10명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로 생각할 정도로 이제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상태가 되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눈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보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늘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보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0명의 보고를 받고 따를지언정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보고를 받고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는 마음으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염려 걱정으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승리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그맨 이현주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철저하게 불공을 드리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이 집사님은 어린 시절에 단지 1년에 겨우 몇 번만 교회에 가는 그런 신앙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보러 가기도 했었고 또 교회에 주는 간식 때문에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던 이 집사님은 후배 연주로 MBC 제1회 전국 대학생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 출전을 해서 대상을 받았고 장난삼아 본 시험에서 합격한 그날 이후로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촬영이 쇄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기 때문에 마냥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연예인의 삶이 그런 것이고 인기는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번 돈은 쉽게 빠져나갔고 우울증과 정서 불안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늘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웃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웃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청난 충격이 왔었는데 코미디 전망대에 출연할 당시였다고 합니다. 사중 충돌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치과 치료를 하면서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채로 과자를 먹다가 유명인으로 살던 이 집사님의 인생이 또 다시 곤두박질 치게 되어진 겁니다. 혀가 잘려져 가지고 7바늘이나 깨매는 고통 가운데 귀신을 보기도 하면서 한청도 들리고 환각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분노가 치밀어서 2년간의 피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했는데 맞기만 엄청 맞고 몸이 불어나서 물에 빠진 시체같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2년 뒤에 94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신이 있다면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창밖에 무언가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문제를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절망감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기적이 존재한다면 살게 해달라고, 기적을 전하는데 인생을 바치고 싶다라고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지었던 죄는 영화 필름같이 지나갔고 남은 일생 하나님만 전할게요 하면서 간증하러 전국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집사님을 보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절망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고 축복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으로 보고하고 증거했던 겁니다. 앞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리고 보고하는 그 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보고인 것입니다. 달라도 얼마나 다른가, 정반대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죽이는 땅이라고 보고했는 반면에 오늘 이 두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땅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말씀으로 전국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가난을 바라볼 때 그곳에 사는 주민은 거인이었지만 그리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였을지라도 그렇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해주셔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보았던 저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가난을 바라보았던 이 두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먹잇감이 되도록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보고의 결과가 달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이렇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희망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서 그들이 차지할 정복할 땅이요 약속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릴 땅이라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세워져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블레셋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골리앗이 키 큰 장수였고 장대한 장수였고 너무나도 힘센 장수로서 이제 상대를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지 아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는 증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골리앗 장군이었지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런 골리앗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뛰어난 무기나 기발한 계획이 아니었고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제 다윗의 손에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생의 어떠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할 대상인 것을, 정복할 대상인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인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신 대로 판단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눈으로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보고를 따라서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웠다는 죄의 결과인 겁니다. 또한 그들은 불신앙과 불평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편에 섰고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성세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던 이 두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증거하시고 믿음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광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씨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망하는 일에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풍악이 물릴 때 절하지 아니하면은 불목불에 던진다는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을 섬기기로 결단해서 결국은 던져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 거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지만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여자 육상 선수를 잘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인으로 소문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그리피스 조이너가 있었는데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그를 따르면서 취재 경쟁을 벌였답니다. 그 가운데 미국 NBC 방송의 기자가 막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리는 그 선수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긍정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의 역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선교사님이었던 마페트 박사님이 계셨는데 한국의 모든 선교를 마치시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졌을 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셔서 그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어 드리자고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차원에서 아니고 기념 차원에서 만들자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마페트 박사님은 한국교회의 은인이시고 나의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마포 삼일 박사의 마페트 박사님의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때려 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최건능 목사님의 충정을 이해하신 마페트 박사님의 간절한 만류로 기념관만 세우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목적이 다 얼어떨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실 때 우리가 가로채지 말고 온전히 올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좌표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를 확실하게 다시금 정립하고 정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통하여서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아버지 기준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드리시면서 54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549장.